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편 5권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시편 107편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길을 몰라 헤매일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우리 중에는 유난히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지도를 보는 시각은 매우 뛰어나서 어디서든지 지도를 보면 내가 있는 곳을 단번에 집어냅니다. 내가 지도는 잘 보는데 왜 길은 찾지 못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나의 지나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갈 때면 항상 지도처럼 길이 내 머리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된 정보와 다른 길이 나오면 그때부터 당황하게 되며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길을 헤매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 너무 확신이 있기에 그 확신과 다른 길이 나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했던 심령들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길을 헤매고 근심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길을 모를 때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는 내 인생길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확신으로 길을 걷다가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길을 모릅니다. 오늘도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07편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마음이 눌려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방송을 통해 한때 잘 나갔던 유명 연예인의 현재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모습이 지금은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이 병들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어두운 환경에 거하며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환경과 시간이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체뿐만 아닙니다. 어둡고 좁은 환경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밝고 의욕적이었던 마음이 낙심과 무기력한 마음에 눌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의 의지로 떨쳐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주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며 어두운 환경과 마음을 떨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의 기도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화와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은 곤고와 쇠사슬에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모든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두운 환경과 마음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쉽게 말합니다. 왜 그러고 있어? 얼른 뛰쳐나와야지. 그러나 어두운 환경과 그로 인해 마음이 눌리면 그곳을 뛰쳐나올 힘과 의지도 잃어갑니다. 환경에 마음이 눌려 일어서려는 의지마저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얼마나 많은 눌림을 당하고 있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기어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눌린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07편의 세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세상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장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큰 돈벌이가 있다며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부모가 만류해도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의 신앙적 훈계가 고리타분하게만 들립니다. 그렇게 세상 길로 들어서자 이제는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 남편이 여행을 갔다며 함께 자신의 집에서 즐기자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음란한 여성의 유혹에 끌려갑니다. 잠언 1장과 7장의 내용 중 일부분을 현대적인 상황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걸음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치 스스로 절벽을 향해 눈을 감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본인은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었기에 그 절벽으로 향하는 길이 성공과 향락으로 인도하는 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한때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기서 미련한 자란 히브리어의 에월림이란 단어로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 끌려다니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등장한 미련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세상 유혹에 빠지자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식욕을 잃어가고 극도로 건강을 잃어갑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벌었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쉽게 돈을 벌었던 그 순간이 떠올라 평범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이거나 세상적인 강력한 쾌락을 맛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지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중독되었던 영혼이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07편 네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봅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영화로도 잘 알려진 타이타닉호는 1912년 건조될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배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과 함께 안전한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최고의 항해사들이 이 배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절묘한 우연이 몇 개 겹치자 빙산에 부딪혀 속절없이 침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란 인간의 통제가 벗어난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바다를 수많은 변수와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곳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큰 바다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풍랑입니다. 풍랑이 불고 바닷물이 일렁이면 때로는 파도가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다가 땅 밑으로까지 꺼집니다. 그러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취한 듯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풍랑이 오히려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할 수 있다는 자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 끝까지 꺼지는 파도를 만나면 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력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풍랑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풍랑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드디어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풍성함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부모님이 억지로 교회로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온갖 핍박과 꾸지럼을 들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순진한 마음에 주일 아침이면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고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나왔던 아이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은 세상과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광야가 다시 샘이 되게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셔서 풍성한 소산을 거두게 하시다가 또 다시 재난과 우환으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하시다가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07편에는 인생의 다양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역전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흑암에서, 바다에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또 그렇게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들을 다시 낮추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변덕스럽게 보이는 이런 일을 시편의 기도자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찬양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극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족함과 안락함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낮추시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자가 다시 교만해질 때 그를 또 낮추십니다. 결국에 이 모든 풍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지까지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주님, 지난 5일간 시편 107편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풍족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이런 은혜가 5일 동안 시편 107편을 묵상한 모든 신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